오늘 저녁부터는 디모데전서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했는데요. 디모데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거짓 교훈과 율법의 참된 용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쓴 편지, 두 번째 쓴 편지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개인 편지가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목회 지침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훈, 이단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런 것을 이제 막고 교회를 잘 지켜라, 복음을 바르게 전해라, 그러한 권면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설교하기 전에 이 디모데전서 이제 개론 부분을 조금 터치하고 지나가려는데요. 디모데전서의 편지를 보낸 저자는 누구냐면은 역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그리스도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다고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래요.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초대교회와 교회사도 이 편지를 역시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편지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외할머니가 이 로이스고 또 어머니의 이름은 윤희계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요즘 말하면 하나의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디모데전서가 언제 쓰였냐면은 서기 62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된 이후 이제 풀려나서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사역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마게도냐, 에베소 그 지역에 있을 때 아마 기록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매우 큰 도시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아주 이방 신전들이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요. 그런 외국인들 많이 끌고 있었는 그런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곳에 머물러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거짓 교훈을 막기 위함이에요. 거짓 교훈.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귀에 다느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요.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교훈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교훈. 거짓 교훈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항상 질서가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이전에 엄격한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주일을 안 지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거짓 교훈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로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로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뭘 하냐면은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 서신. 목회를 잘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하라고 보낸 편지.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고,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훈,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의 이제 질서 문제, 경건한 삶,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핵심 주제가 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큰 문제도 이제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흐르게 만드는 거짓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냈고, 교회를 바로 세우라.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세우라. 그래서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크게 역사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거짓 교훈, 이단들도 같이 교회에 침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먼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거짓 교훈을 막아라. 그리고 복음을 지켜라. 그런 사명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왜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9절에 8절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교회에서 율법이 필요한가, 복음도 필요하지만 율법이 필요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있으라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근위를 선언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사랑에서 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씌워진 신실한 사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해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나 제도나 종교 활동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어야 돼요. 참 아들, 참 신자.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믿음은 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길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 옥토밭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참 아들, 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동력자가 아니라 영적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을 내요. 오늘 2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라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좋고 예수님이 좋고 교회 오면은 은혜가 넘치고,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그냥 교회 오면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요,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도 죄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도 이거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살까, 불쌍하다, 지금이라도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을까, 탕자가 멀리 떠나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처럼 그런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하고, 그죠? 교회는 안녕, 평안, 평강이 넘쳐야 돼요. 교회가 뭐 시끄럽고 싸우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못하면 불쌍히 여겨주고, 그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죄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을 한 마음, 품어주는 마음, 그렇게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4절에 뭐냐면은 거짓 교훈을 금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이 다른 교훈은 복음과 다른 가르침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성경 중심으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저 큰 대형 교회에서도 이단들요,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도 해석을 다르게 해요. 신천지나 저기 하나님의 교회나 그 다음에 저기 구원파나 그런 사람들의 설교, 그 똑같은 성경책인데도 해석을 다르게 해요. 왜냐? 그 속에 거짓 영이 들어있어서, 다른 영이 있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성경은 똑같지만 복음의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신화에서 4절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에서 신화. 둘째는 끝없는 족보였어요. 이 신화가 뭐냐? 신화는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동굴에서 쑥과 마늘 먹고 그래가지고 곰하고 내기해서 거기서 곰이 이제 호랑이는 티 나와버리고 곰은 이제 웅녀가 돼서 사람으로 변해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사람에 넣었다. 그분이 당군 할아버지다. 이런 신화가 있었죠, 그죠? 저기 그리스, 로마 저쪽에도 이런 신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화들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인류의 모든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많은 전설을 만들어 얘기를 했어요. 전설. 구약의 인물의 전설. 없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끝없는 신화였어요. 신화.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의 재미거리로 흥미는 끌지만은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외경, 그 다음에 가경,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경 같은 것, 66권 외에 그 사람들은 덤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 가경이라는 건 거짓가짜 해가지고 거짓된 성경이다. 그런데 읽어보면 재미는 있죠. 그런데 정경으로 온전히 채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들고 거짓된 족보, 신화 이런 얘기를 해요. 끝없는 족보는 영적 계보나 신비한 계통을 설명하는 이 사상들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걸 복잡한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뭐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변론만 만들어낸다. 시비만 만들고 싸움만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거짓교훈의 특징은 분명해요. 논쟁은 많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말은 많지만 사랑은 없고요. 지식은 늘지만 경건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은 단호하게 금지해라.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참된 교훈의 목적이 뭐냐?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이 말씀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도 토론해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성경을 많이 아나 내가 많이 알고 있나 그렇게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에요. 성경 66권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저 사랑이 없으면 그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말하는 청결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인 가운데 안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건 진실한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로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뭐 난로를 하든지 불을 떼든지 시골에서 불을 떼든지 하면은 우리가 뜨거우면 손이 뒤면은 아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반사적으로 뜨거운 데서 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이 죽어버리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죠? 체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하나님 나는 헌금도 많이 했고 저 죄인처럼 저렇게 하지도 않고 저 세리처럼 하지도 않고 떳떳하게 뭐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이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참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훈의 목적, 우리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헛거예요, 헛거. 아무리 산을 울리는 능력이 있고 깽가를 치고 난리 법석을 들어도 예수 믿고 양심이 살아있고 청결한 마음이 되고 죄를 해결해서 깨끗한 마음이 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이거 없이는 말짱 도루묵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 6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7절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했고 스스로를 율법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매우 날카롭게 말합니다. 저 거짓 사도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확정하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아주 강한 비판이에요.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신천지나 지금 이단들 보세요.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진짜 말씀을 전하는 데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고 가짜 사기꾼들한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시피싱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예부 서버를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데도 엄청나게 수백억씩 돈이 그걸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이 잘 안 와. 그래도 저기 보세요. 우리 옆집에 그 돌아가신 누구도 보세요. 우리는 선물 주고 밥 해주고 파마 해주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오죠. 근데 저 사람들은 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절에 가가지고 이름 올리고 또 그죠? 보시하고 돈 갖다 주고 거기서 복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안 오고 가짜한테 전부 다 매달리는 거 보면은 이 참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많은 이 거짓 사도들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신학적 용어는 많지만 그죠? 사랑이 없는 그러한 가르침은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 모르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 그래요. 자,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지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이다. 율법을 보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죄들을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요. 자, 9절, 10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시험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면 뭐죠?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몽학성신처럼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너는 죄인이야. 알 것은 이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요즘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 시골에서는 그런 사람을 불효자를 안 하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호로자식. 자기 부모를 죽여요. 낳아준 부모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라 그래요. 살인하는 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이게 뭐예요? 음행하고 남색하는 게 이게 간음하지 말라 이게 들어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람을 인신매매를 해요. 팔고 사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신하는 자. 이게 다 십계명의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11절 결론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은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건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첫째는 교회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은 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리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리는 사람의 인체를 말하면 뼈예요. 뼈대가 무너지고 무릎이 무너지고 허리가 뼈가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처럼 이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허리 꼬부라져요. 뼈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리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복음이 흐려지면 교회도 결국 방향을 잃게 돼요. 교회는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뭐 세미나 하면서 배우러 다니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맨날 배우러 다닌다. 두 번째로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참된 교리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하게 돼요. 만약 신앙이 깊어지는데 사랑이 줄어든다면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지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권하지 못한다 그랬죠. 죄를 지적질을 하고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려요. 너 이런 죄인이지.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오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용서해 주신단다. 그래서 이 죄를 버리고 복음으로 율법으로 말하면 너는 죄로 비참하게 죽을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단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오너라. 아멘.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교회는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된다. 둘째로, 참된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세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붙들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논쟁보다는 지식보다는 은혜가 넘치고 정죄보다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화와 논쟁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을 붙드는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개론부터 이렇게 11절까지 강의를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신실함으로 청결한 양심과 선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돌아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